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마지막 메시지가 허락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진실하며 가장 핵심적인 무언가를 전하고 싶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지막 메시지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혹자는 평생에 걸쳐 이 진리를 깨닫고 혹자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그 의미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은혜로운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의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바꾸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하고 배우는 존재이니까요.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하고 확실해지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이야기, 만약 제게 허락된 마지막 시간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그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50여 년의 세월 동안에도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40년간 이 성경을 연구하며 이 책이 말하는 변치 않는 진리가 무엇인지 묵상해왔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거짓 가르침에 노출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세상에는 넓고 쉬운 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가장 쉬운 선택은 그저 유행을 따르고 다수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 넓고 쉬운 길의 끝은 멸망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가장 편하고 안락한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좁고 험난하다고 했습니다. 마치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발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르침은 대부분 내가 기분 좋은 대로 하라고 속삭입니다. 이는 가장 믿기 쉬운 말이며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가장 손쉬운 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는 것은 사탄을 숭배하는 이들이 받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속삭였던 말과 정확히 같습니다. 내가 원하잖아. 그냥 따서 먹어. 내가 느끼는 대로 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그 넓은 길로 밀어 넣으려 할 것입니다. 성경이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대한 흐름이 있고 그저 대중적인 의견에 휩쓸려 가다 보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더 두려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경고한 내용입니다. 그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것이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하라는 세상의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 일부 목회자들은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신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건 사실 죄가 아니야, 이것도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진리를 왜곡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해 줄 스승을 찾아다닙니다. 나는 이혼하고 싶어. 이혼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목사님을 찾아야지. 나는 내가 선한 사람이고 내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싶어. 그렇게 가르치는 곳으로 가야지 라며 말입니다. 그들은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에는 귀를 닫아버릴 것입니다. 오늘날 그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관점일 뿐이죠 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당신에게 그 믿음이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네요. 라며 서로의 신념을 존중하는 듯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제가 한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키가 2미터가 넘는 거구의 히스패닉이야라고 굳게 믿고 다른 사람은 아니야,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160cm의 백인이야 라고 믿는다고 해서 두 사람 모두가 옳은 것이 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신일 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답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성경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렵고 경외로운 분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는 두려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천사들이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외치는 광경 앞에서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조차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을 때 그 모습이 해처럼 빛나고 눈은 불꽃 같았으며 그 광경 앞에서 죽은 자처럼 쓰러졌다고 기록했습니다. 욥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 땅에서 가장 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모세가, 이사야가, 요한이, 욥이, 성경의 모든 인물이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감히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이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이 묘사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만질 수 없는 타오르는 불과 같고 흑암과 폭풍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본 모든 사람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외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되든 세상의 모든 일들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할 것이고 그분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벌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말이 점점 더 많이 들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실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끔찍해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가장 고상하고 연약한 여인조차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기 자녀를 몰래 먹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경고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요한계시록의 위대한 백보자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책들이 펼쳐지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드러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우리는 모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구약의 율법을 어긴 자도 가혹한 심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건 구약시대의 이야기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신약시대에 우리가 받을 심판이 훨씬 더 엄중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서 다시는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믿게 된 이후로 평생토록 확신해온 진리입니다. 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며 그분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놀랍고 역설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또 다른 진리는 바로 그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기 원하시며 당신을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 폭풍과 같고 흑암과 같으며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감히 만질 수도 없는 심판의 주님께서 바로 지금 당신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오랫동안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신다는 개념 자체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수년의 시간이 걸려 저는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은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성경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긍휼, 즉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의를 더 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만약 제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저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을 아는 것을 넘어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에게는 엄마가 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엄마를 직접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엄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엄마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아시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없을 때 이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이것은 여러분 각자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경험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 맺는 관계여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몇 가지 교리를 믿고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18세가 되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믿음의 체계였을 뿐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체계는 버릴 수 있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쉽게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를 떠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당신을 찾아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알게 될 때 그분은 결코 당신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 관계가 없다면 그저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있을 때만 순종하는 척한다면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과 기쁨이 없다면 저는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고 외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만약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아직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내게 욕망을 주셨는데 왜 그것을 채우지 못하게 하는가? 라고 불평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까지 감수하며 그분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토록 강력하고 두려우신 분이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제 삶이 이토록 놀랍고 축복으로 가득했던 이유는 제가 좋은 가정을 가졌거나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제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평생에 걸쳐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은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압니다. 저는 그분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삶을 의미 있게 만든 유일한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 진리가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울 만큼 거룩하시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가장 깊은 사랑이 되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 가르침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동시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옵소서.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